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여호수아 전도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특권입니다. 많이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하고도 익숙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또 이사야서 중간에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는 왕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그 선대 아버지 왕과 아들 두 왕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 왕도 그랬고 아들 왕도 그럴 것이고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남유다에서.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악한 왕, 아버지 왕 뒤에 이런 위대한 히스기야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위대한 왕 뒤에 그 아들은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진노케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청년부 친구가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권을 쥐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전쟁을 하고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29년간 통치했다고 나왔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29년입니다. 아들 므낫세 왕은 55년을 치리하였고 우시야는 52년, 아사는 41년, 요아스는 40년. 대체로 선한 왕들이 오래 집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도 또한 짧지도 않은 29년입니다. 다른 모든 선한 왕들처럼 히스기야는 실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완벽한 왕은 없었습니다.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고 공과 과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잘한 점,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점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왕들이 소개될 때 오늘 3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말은 좀 이렇게 거짓말 안 한다 이런 말처럼 보이지만 바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을 읽으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왕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특별히 남유다에서 대표적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했으면 선한 왕입니다. 영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복이 따라옵니다.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북의 기준이 되는 악한 왕의 기준은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말이 나오면 저주가 따라옵니다.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여로보암은 나라를 갈랐을 뿐만 아니라 거짓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단 종교를 만들어낸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는 다윗이 최고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대부분 다 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거나 아합처럼 행하거나 악한 왕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영적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이렇게 예배하며 신앙을 배우고 전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좋든 싫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준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다윗과 같은 기준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로보암과 같은 기준이 되는 것이냐. 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바로, 곧바로 제대로 행했다. 이 가치라는 말이,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다윗처럼 했나 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행적을 보면 다윗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다윗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 하고 이것을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말이냐면, 다윗 비슷하게, 다윗처럼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이 행한 모든 것 그대로입니다. 다윗이 행한 대로,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후대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새로운 것을 아니면 창조하고 또 다윗을 뛰어넘는 무엇을 바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다윗만큼만 한다. 다윗의 행적에서 보고 읽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똑같이 그가 행한 행적을 그대로 보고 배우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로 행하여 칭찬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돌이켜보면 보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으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뼈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다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꼭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이런 신학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의 골격은 대부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 내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여태까지는 내가 보고 배우며 따라갔지만 다윗을 보고 그대로 했던 히스기야, 또 많은 선한 왕들처럼 이제는 내가 롤 모델이 어느샌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가 정확하게는 없죠. 저희 원로 목사님도 이전에는 젊은 목사님이셨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초보 때, 잘 모를 때, 전도사 시절, 그 위에 어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을 보며 배울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샌가 당신도 우리 총회에서 원로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백성 교사님도 오셨었지만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는 것을, 당신은 당신의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지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이 차가 있고 저는 아직 은퇴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지금 봤던 원로의 모습, 또 선교사님의 모습, 어디선가 제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가 제가 그 나이가 되면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봤던 목사님의 모습은 이랬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제 처음 모셨던 목사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과 모습과 모양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운 목사님,
가장 먼저 섬겼던 어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뼈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총회를 갔었는데 저는 처음 보는 목사님이신데 총회장 목사님이 이제 총회를 이제 인도하는 거거든요. 인도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이런저런 것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속으로도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참 목사님께서 인도를 잘하신다. 이 회의 인도도 잘하시고 또 거기 총회니까 전국에서 혹은 해외에서까지 옵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막 시키시는데 어디 지역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는데 와, 참 저분 대단한 목회자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완전히 반했습니다. 그래서 야, 한번 이렇게 배우고 싶다,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열왕기 상하는 무언가 새로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튀는 것이 아닙니다. 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히스기야는 다윗 왕처럼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나는 어느 누군가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 아,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구나. 나도 저분처럼. 우리가 무엇을 강의한다고 뭘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신실함이, 나의 신앙 인격이, 나의 섬김이 요즘 하는 유튜브 라이브처럼 생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소원은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남겨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한 일을 말하는데 4절에 보면 우상을 타파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업적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조금 있다 보면 나와요. 밑에 보면 여러 가지 한 일들이 나오지만 가장 먼저 그를 기리며 저 사람이 위대한 주의 종이고 왕이었다, 중흥을 이끈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가장 먼저 그를 소개할 때 나왔던 것은 그의 우상 타파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기 나오는 것 중에 첫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성도님들 아시지요? 성경에서 산당을 제거한 왕은 거의 없습니다. 개혁을 일으키는 왕들, 좋은 왕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실패하는 것이 꼭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당을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산당은 산마다 있는 것인데 그냥 영어로는 high place라고 나옵니다. 그냥 높은 곳. 그런데 거기서는 계속해서 미신적인 제사, 이방 제사, 우상 숭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열왕기 왕하 상하를 읽어보면 왕들 중에 산당을 제거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아스 같은 위대한 왕도 보면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찾아보면 아사,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다 좋은 왕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실패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개혁을 시키고 선한 왕이었고 다윗처럼 행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다 실패합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 요시야 왕만 히스기야와 함께 산당을 제거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석을 찾아봐도 별 내용은 없고 왜 산당은 끝까지 이렇게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산당이 안 없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거기에 돈이 걸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권입니다. 이권.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절만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드려야 되고 꽃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숙박도 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 로컬 경제의 핵심입니다.
거기엔 항상 음란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럼 술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흥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위에서 권력이 간다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고 치우는 것 같고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산당들이 그러한 곳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제거한 왕들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도 그 사람 사는데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지만 완벽하게 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산당과 같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 개혁시킬 수 없는 곳, 너무나 철옹성같이 붙잡고 있는 나의 혹은 공동체적인 무엇,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위를 받자마자 철저하게 우상 파괴를 합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다윗처럼 강성한 국가가 됩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군사를 증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고 그 결과 그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고 강해지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왕이 되었는데, 그 시작은 어디냐? 우상타파였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마피아처럼 꽉 잡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그대로 말씀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그렇게 소신껏 행동을 합니다. 그가 한 단어를 잠깐 보죠. 4절을 보여주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동사들을 한번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리고 놋뱀을 부수고, 이 단어들이 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재밌다, 신기하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 일을 이렇게 생각하며 회고하며 쓸 때는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럼 끝냈을 것인데 다 다릅니다. 산당들은 제거해야 되는 거고, 주상들은 깨뜨려야 되는 거고, 목상들은 찍어야 되는 거고, 놋뱀은 부쉈다, 잘게 찢어버렸다, 부셔버렸다는 소리입니다. 다 우상에 맞게 맞춤형 우상타파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표현적으로 그렇지만 생각하여 산당들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누가 이것을 막고 있구나, 누가 마피아처럼 이것을 못하게 하는구나, 세력들이 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상들,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그는 하나하나 없애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놀라운 담력입니다. 믿음의 담력입니다. 자, 이런저런 지금 배경하에 이제 제가 이 말씀에 눈에 딱 띄었던 것은, 얼마 전에 저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3장에서 니고데모한테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면,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보게 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거 다 아시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보면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도 말을 안 듣고 반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사이에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뭐 코브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또 울부짖으니까 이렇게 하면 살리라 했을 때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출애굽 당시의 사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의 초반부의 개혁입니다.
산당을 무자비하게 없애버립니다. 다른 왕들은 하지 못한 일을 했으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다 찍어버리고 부셔버리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다 절하고 분향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부셔버리고 난 뒤에 이 히스기야가 그 우상을 뭐라고 불렀냐면, 부서진 놋뱀을 느후스단이라 히스기야가 불렀다랍니다. 그가 부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느후스단. 그래서 저는 느후스단이라는 게 참 단어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참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하고, 그래서 이걸 그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고 옆으로 잠깐 치워놓고 나중에 이제 오늘 기회가 와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놋뱀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세와 히스기야 사이에 얼마 만의 기간이 흐르냐면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약 600에서 700년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BC 1300년도 정도에서 BC 한 600, 700 사이입니다. 600에서 700년 maybe 그 정도 인터벌이니까 아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고려 말에 섬겼던 우상을 일제강점기까지 섬기는 이 정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그 장대에 높이 달렸던 놋뱀,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분명히 살아났지요.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이 후손들은 그것을 잘 이렇게 감추었다가 이것이 모조품인지 어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일 원품이라면 그때 사막에서 만들어놨던 그 놋뱀을 누군가 걷어들이고 잘 보관을 하였는데, 이것이 어느샌가부터 사람들이 절을 하기 시작하는 우상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딴 것은 특별히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없는데 다 부숴버렸는데, 이것을 히스기야가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아마 업적에 남길 만큼 그 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유적지와 같은 곳, 누구나 한 번쯤 가서 보는 곳. 그 옛날에 모세가 들었던 놋뱀이란다. 가서 절하면 병이 낫는다. 가서 절하면 아들이 생긴다. 그러니 우리 한번 가보자. 필그림처럼 사람들이 가서 앞에다 향을 피우면 그것이 밖에다 내놨겠습니까? 뭔가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관광지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선물과 선물 주는 사람을 분리하면 선물은 우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선물을 약속하시지만 선물 주는 이 함께 복음을 전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왜 절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놋뱀과 하나님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바라보는 것 뿐인데, 이 대상이 하나님과 뚝 부러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여기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놋뱀은 놋뱀대로 남고 전승이 되고 이것은 하나의 우상이 되어 지금 히스기야가 타파한 여러 우상 중에 적을 만한,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강력한 우상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산당들은 많으니까, 아세라 목상은 너무나 많으니까. 하지만 이건 하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놋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주 큰 맘 먹고 이것을 없애버린 겁니다. 나와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잘못 이끌고 있는 이 놋뱀,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 때 놋뱀이 자체적인 힘이 있는 것인 양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더 이상 없어질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가
사제가 기도할 때 변화받는다는 이러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는 빵과 포도주가 뭘로 변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신학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이 이제는 이것이 정말 변화받았다면,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면 그걸 믿습니다. transubstanti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걸 믿어요. 정말 예수의 피가. 그래서 포도주는 돌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제들만 앞에서, 왜? 예수의 피가 쏟아지면 주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가톨릭에서는 그 핵심 예배 가운데 이 신학이 있는데, 그렇다면 포도주가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의 피, 진짜 피요, 진짜 살로 변한다. 그들은 그렇게 정통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분리되고 말씀과 분리되고, 이것이 마치 무슨 하나의 그 안에 있는 이 노뱀처럼 말씀과 분리되어 우상 숭배가 진행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종교개혁가들은 모르고 영국 종교개혁가들은 좀 압니다만,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화형당했습니다. 왜요? 왕이 잘못됐다 이런 말 한 거 아닙니다. 성찬에 받는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불에 타 죽었어요. 다 화형당했습니다. 그거 믿다가.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한 말은 우상 숭배다, 절할 수 없다, 포도주와 떡에 빵에 절할 수 없다. 분리시킬 때 마치 이 노뱀이 마치 노뱀 혼자서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빵이 예수의 진짜 몸이라 한 것처럼, 포도주가 예수의 진짜 피라 한 것처럼, 모든 것이 예수와 분리될 때에 이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느후스다는,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귀중한 것이지만, 그 노뱀이 하나님과 떨어질 때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뱀 자체를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은 마이다스의 터치처럼 우상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우리 음악 집회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며 미래를 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좀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 영생장로교회는 과거에도 잘했으니까 미래에도 잘할 거야, 이러면 느후스단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과 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모든 것은 우상으로 변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려한 과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저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의 승리를,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바른 고백일 것입니다. 능력의 종은 무엇입니까? 능력의 종, 어떤 목사님은 능력의 종이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은사가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께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그 주의 종이 분리될 때에 그 주의 종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인데 누구의 종입니까? 주인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때 그 종은 주인이 됩니다. 게하시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모든 것은 우리 신앙에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후스단이란 뜻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느후스단,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름 참 특이하다. 느후스단. 느후는 나하스라는 뱀이랍니다. 그 스단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놋이에요, 놋. 그래서 신학자들이 한 말을 가만히 보니까 느후스단은 딴 것이 아니라 놋뱀이라는 소리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별 설명이 없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분향하니까 그것을 부수었다, 잘게 잘라버렸다는 소리입니다. 다 그냥 컷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는 그 잘라진 자기가 부숴놓은 놋뱀을 뭐라고 부르느냐? 놋뱀이라 불렀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참 알쏭달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주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피겨라웃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놋뱀을 부셔놓고 놋뱀이라 부르나?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영어 성경은 다 느후스단이라고 표현을 해버리고 한국 성경도 마찬가지고 놋뱀을 놋뱀이라 불렀더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런데 한 군데서 클루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YLT라고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영어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은 주석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그가 그것을 놋 덩어리다 라고 불렀다 이야기를 합니다. piece of brass라고 불렀다. 그가,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셔놓고 놋뱀이라 불렀다기보다는 놋 덩어리다 불렀다랍니다. 이것이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 놋뱀을 갖다가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나서 부셔버리고 땅바닥에 던져놓고, 너는 그저 놋덩어리구나, 놋조각이구나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600여 년 동안의 전통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고 신비하게 느껴지는 이것을 그는 놋조각 주제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까지 것이 아무것도 아닌 놋조각이 사람을 미혹했구나, 느후스단이다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느후스단이다, 나는 놋뱀이다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이 들리고 싶고, 처음에는 놋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새파랗게 변해버리지만 눈부시고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권세가 있다, 머리를 조아리라, 이거 세상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겠는가? 저것은 그냥 놋조가리처럼, 느후스단처럼 사람 눈에는 멋있고 위대하고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장대에 올린 듯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놋뱀이 되고 맙니다.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또 몸적으로 아프고 지치고 힘이 드시겠습니까? 병이 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것은 너무나 아픈 상황이니까. 하지만 그 병은 나의 영혼까지는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이 올 때에 저는 히스기야처럼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병은 병일 뿐이다, 문제는 문제일 뿐이다, 너희들은 다 느후스단이구나, 놋조가리 밖에 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셨더니 부서지더라는 겁니다.
600년 동안 숭상받던 그 노뱀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노조각으로 잘게 쪼개져 버려지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조롱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이 느후스단, 형체가 없이 실체가 없는 이 악을 멸하시려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삶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이 내 집이 아니고 죽은 후에 사후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일진데, 죽으심으로,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병마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벤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히스기야와 같이 담대한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느후스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